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박았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오늘 말씀 이 다윗의 축복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가? 7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시고 또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또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이게 생각하면 참 좋으신 분이지, 존경스러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존귀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무슨 축복을 주셨을까요? 또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니까 평안의 복을 주시고 또 무슨 복을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좋은 표현이죠, 그죠? 너무 은혜가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는 건물의 집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집이 되어 주신다. 과연 그 집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집이신데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집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어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축복이 나한테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낳은 후손들,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되어진 것만큼 큰 축복이 없을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도 내 후손이 더 복받으면 좋잖아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요, 사실 이 축복의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큰 축복이냐면, 사실 그 후손들, 그 가문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속에는요 더 영적인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이 되어서 메시아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견고하게 다스리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크게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처럼 복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왕처럼, 왕 중에서 다윗처럼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다윗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다윗이 받은 이 축복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받은 이 축복은 과연 다윗의 어떤 신앙에서 비롯되었는가?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윗이 어떤 신앙의 삶이 있었길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를 아는 거, 그걸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가장 첫째 되고 큰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 첫째 되고 큰 계명.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첫째 되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 왕에겐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윗이 사랑하는데, 그러면 다윗 왕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을 어떠한 행함으로, 어떠한 실천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 합당한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둘째가라면 아쉬운, 첫 번째가 되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행함에 있어서 첫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사랑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랑하는 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윗 시대 때는 건축되어진 성전은 없었어요. 어떠한 성전이 있었냐면 천막, 텐트형 천막으로 지은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모세 때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텐트형, 이동형 천막을 지었죠. 성막이죠. 성막. 네. 여전히 다윗 시대 때도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다윗이 사랑했어요. 성막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이 기구들이 있고, 또 성막 안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 그런데 지성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뭐 증거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언약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몇 절이죠? 2절인가?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의 궤, 증거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예, 이 똑같은 거예요. 궤가 뭔지 아시죠? 뭘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상자가 있으면 뭐 담는 게 궤라고 하잖아요. 그게 들어 있어요. 예.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물입니다. 성물.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또 지성소 안에 증거궤,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뚜껑이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 것 같이, 두 그룹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성경은 그게 덮여 있어요. 아주 성스럽게 생긴 그런 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널 만나겠다. 거기서 널 만나겠다. 그리고 너에게 명할 모든 말씀을 거기서 너에게 이르겠다.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그 증거궤, 하나님의 궤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소였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선포되는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의 지성소, 성막을 이 다윗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모세에 의하여 성막이 만들어지고 현대의 그 성막의 기능이 여전히 유효하고 유지되는 이 교회 성전에 이르기까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성전 사랑은 그가 지은 시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사용하는 그런 시, 찬양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언약궤를요,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에 빼앗긴 적이 있어요. 네, 빼앗겼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그 증거,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 성막에 그것을 다시 한번 지성소 안에 안치합니다. 다시 넣어요. 다시 모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대상 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것을 안치하면서 모셔드리면서 찬양하는 자들을 임명합니다. 찬양하는 자. 지금으로 하면 성가대원을 임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가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지성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서 성전에 모실 때에 가장 먼저 한 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찬양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성가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가대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다윗은 그렇게 또 찬양을 좋아하고 자기가 직접 성가대를 조직했으니까 찬양시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시편 84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면, 찬양시를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노래되어지고 있어요. 시편 84편 1, 2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주의 성전이죠. 주님 거하시는 그 장막, 그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럽습니다. 성전이 사랑스러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고 싶어가지고 짝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막 미치죠, 그죠?
그것처럼 마음이 막 쇠약해져요. 상사병에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사모함에 내 마음이 쇠약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4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있기를 좋아하고 성전을 예배하고 그곳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84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한 날 하루 있는 게 다른 곳에서 1000일 있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좋은 거 하면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헤어질 시간은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니까 그곳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1000날보다 낫다. 아무리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자리가 많아도 거기에 올라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 이 시편 84편에 그대로 그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 시편 84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이처럼 성전 사랑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어디에 살았냐면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백향목 궁.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수입해야 돼요. 네, 수입해야 아주 비싸고도 비싼 재료입니다. 감히 쉽게 구할 수도 없고 그 당시 무슨 고대에 이 건축물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이 최고의 재료, 건축 재료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재료였던 잘 썩지도 않고 벌레도 안 먹고 내구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향기도 좋아. 그래서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네? 향기도 좋아. 그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다윗이 그 궁궐에 살았어요. 백향목 궁궐에 살았어요. 수입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막 갖다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누가 지어줬냐면 다윗의 궁은요, 이웃나라 두로왕 히람이라는 왕이 백향목과 그리고 목수와 석수 최고의 건축 기술자들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지어준 게 다윗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이웃나라 왕이 글쎄 다윗 궁을 지어줬어요. 궁을.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궁궐에서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진 궁궐에 살 때 편안해야 되잖아요. 좋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불편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런 궁궐에 사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막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모세 때 지어진 거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예? 관리 잘하긴 했겠지만 천막 텐트에서 언약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궁궐에서 탁 내려다보면 나는 궁궐에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는 거예요. 천막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어지고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입장에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궤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곳이 내 집보다 못하다니.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참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 선지자,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나는 이 웅장한 궁, 아름다운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보다, 내가 사는 궁궐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너는 전쟁을 많이 하면서 땅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 손으로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면서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을 못 지니까 다윗이 아휴 내 일이 아니구나 하고 두 손 놨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저 성전 제가 못 지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뭘 했는지 아세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백향목과 모든 나사목과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각종 재료들을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성전을 못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거룩하신 성전을 내 손으로 지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성전을 내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재료를 내가 모을 것이야 하고서는요, 재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재료를 모아요. 그리고서는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얘야, 하나님의 성전을 꼭 건축하거라. 하나님의 성전을 꼭 건축하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지을 수 없다면 그 성전을 내가 짓지 못하지만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재료들을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은요 그냥 그 재료를 가지고 짓기만 한 거예요. 짓기만 한 겁니다. 그러나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받아주셨어요. 아니, 직접 건축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 진실한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그날 바로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다, 다윗은 못한다,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오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축복받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가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가 직접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순간 다윗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극진한 사랑을 가진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왕이 또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요, 나이가 8세 때 즉위한 사람이에요. 8세 때. 8세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하기가 어렵겠죠. 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거 뭐 어머니가 이제 8세에 즉위하고 나서 이 왕의 업무를 좀 같이 대신 봐줬을 수도 있고 신하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8세에 즉위한 왕인데 즉위하고 나서 8세에 즉위하고 나서 8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6세죠. 16세에 처음으로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스스로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즉위하고 12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20살 될 때죠. 12년이 된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다 끄집어 내립니다. 우상의 손아귀에서 유다와 그가 다스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18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26살쯤 됐네요. 18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랬냐면 선대 왕들이 우상을 너무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지 않나. 예? 하나님의 성전을 또 그냥 막 무분별하게 방치해 놓지 않나. 성전이 많이 망가졌어. 훼손됐어요. 예? 선대 왕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분별하게 그냥 방치하고 우상을 갖다 들여놓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리 도중에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래요. 율법책. 수리할 때 율법책. 이거 참 신기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말씀 성경 속에 보면은 수리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율법책이 사라진 지 꽤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실되고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교육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절기마저 지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회복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받은 은혜에 대한 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율법책이 말씀이 사라지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했더니 성전을 수리했더니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사랑하니까. 그리고는 그 말씀의 기록을 읽으면서 나라의 위기가 왜 찾아왔는지 왕은 깨달았어요.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이방 민족에 시달려야 되고 왜 멸망의 징조들이 계속 보여야만 하는가? 그 위기가 왜 찾아왔는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 선대왕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마음을 드시고 결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여선진자 훌다가 있어요. 훌다. 여선진자에 가서 물어라. 그 재앙이 지금 이 시기에 내리겠느냐?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의 재앙은 내리기로 이미 결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나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치세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일을 보지 못하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축복이 요시야 왕에게 왜 내렸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니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겸비하여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질 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의 축복을 걷어가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니 다시 한번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축복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스라엘에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동안, 정화하는 동안 다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게 전할 명령을 내리겠다. 다시 모세의 약속,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교회를 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떠나지 않고 늘 말씀하실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요시아 왕처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성막을 지은 이래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이 늘 모여서, 그땐 가정교회겠죠. 가정교회. 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처럼 요시아 왕처럼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성막을 명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 성막, 성전,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곳으로 정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전